기도드립시다. 범죄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저주를 없이 해주고 사망을 벗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뜻은 변치 않고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기록하신 대로 다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정한 때에 보내주셨나이다. 성경대로 오셨지만은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 유대민족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건만은 배척하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이와 같이 오늘도 재림의 주님 오실 때 기독교회가 재림주를 반대하고 재림주를 박대하고 쫓아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이 안타까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동방역사, 세일의 교훈, 흑암을 뚫고 나가는 양떼를 살리는 종들을 깨우치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이 약해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에 나라가 민족들이 나오는 놀라운 큰 이적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나이다. 한 여자가 해를 입고 해산수고하는데 철장같이 아들이 나와서 용을 잡고 짐승을 잡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시 이루신다고 예수님 계시록에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계시록 시대에 이 선지서 시대에 선지서의 양식을 꿀같이 먹고 초막절에 계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5개월에 모아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영접시키는 엘리야 사명을 우리 애굽 땅 중앙재단이 받아 싸우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사람을 보지 말고 아버지 말씀 다림줄만 잡고 어디든지 말씀이 가는데 따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까지 말씀은 먼저 참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참된 회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네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근데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 마귀는 회개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만 받는다고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신 것은 범죄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도 주시고 영혼의 구원도 주시고 그래서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회개가 목적이고 요한계시록도 교회와 종들에게 편지를 보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 회개 못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범죄를 많이 했지만은 성령이 떠났습니다. 악신이 왔습니다. 회개 못하고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은 거짓말 축복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오복은 거짓말 복입니다. 예? 아무리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뭐 유익하겠습니까? 예? 이 땅이 다 내 것이다 하고 죽어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 같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여기 크게 외치라 했죠. 그런데 무슨 문제냐? 바로 그 옆장에 5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존무상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원죄를 범했는데 통회하고 겸손한 자. 자, 지존무상한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통회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통회 겸손. 그 통회 겸손은 성령이 하시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기독교만이 통회와 겸손이 있지 타 종교는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치라는 것은 빨리 통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고쳐줄 테니까 57장 18절 같이 내가 너를 고쳐서 위로를 얻게 하겠다. 이 권친다는 것은 원죄를 갖춥니다. 원죄, 이미 사복음서에서 자범죄는 십자가 피로 씻었고 해결 못한 것이 원죄, 사망 문제, 육체의 사망을 예언서로 와서 2차로 다시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이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7절에 7째 나팔 불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 나팔 불면은 옛날에 선지자들 모세 율법의 선지입니다.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나팔같이 외치라.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예언했는데 봉안책인데 그 봉안책을 예수님이 피로 사서 7인을 떼어서 나팔이 부러질 때 구원받으라고. 나팔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러시아 땅에 나팔 4개 불어서 땅 3분의 1이 다 불탔고 58년 3월부터 5째 나팔이 불어서 온 세계 은혜의 교회가 흑암이 덮였고 그때 주님 재림하십니다. 5째 나팔 끝날 때 그래서 5개월 환란이 오고 공중재림 있고 후 4년 반이 6째 나팔 들어가는데 7째 나팔 보면 세상 끝납니다. 에덴 동산 회복되는데 이것을 맞춰가지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지금은 우리가 선교를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못하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죠. 바빠서. 먹고 사기도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가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5개월 되면요. 밤낮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새 힘을 줍니다. 지금은 쓰러져요. 즉 밤낮 하면 쓰러지지요. 5개월 되면 신이 돼, 신이. 그게 스가랴 12장에 신같이 쓰여져요. 그래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나팔같이 내 백성 전 세계적으로 우리 허물이 십자가로 씻어서 자범죄는 깨끗해졌어요. 고백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고민하던 난 날마다 죽노라 속에 폐역죄, 폐역, 이 악질,
선악과 질, 신경질 있어요?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커졌어요? 예수 믿고 좀 적어졌어요? 더 커졌어요?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 안 맞으면 톡 튀나와. 그게 이제 신경질인데, 사람은 온몸에 신경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질 하는 거라. 신경에 병이 왔다 이게요. 질이란 것은 질병이거든. 질병, 병이란 말, 질고, 고통, 아프다 이게요. 그 선악과가 우리 몸을 망쳤다 이게요. 그 열매가 들어서. 그래서 허물이 이제 물이 뼈가루 속에 박혔습니다. 선악과 질이 박혔습니다. 이게 야곱의 집의 죄입니다. 이방은 상관없어요. 이방 사람은 구원 없어요. 야곱의 집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야곱의 집에 보고 부러워해. 아이고 복 받았네. 그렇게 복 받고 싶어? 와서 끼어들어. 그래서 호적 옮기면 돼요. 족보를 옮겨. 야곱의 집에. 야곱의 대표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2절에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오늘 기독교가 날마다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날마다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와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래요. 주와 같이 가려네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원해도 은혜만 받았지 이 몸이 썩더라고요. 병들어 죽고 몸이 늙어 죽고 하늘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그게 금식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금식의 목적이 주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라고 일방통행하겠다. 일방통. 기도는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뭐 주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수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게세마네 기도. 예수님 아버지 이거 십자가 집어치우세요. 나 못하겠어요. 편한 방법으로 그저 구원합시다.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시편의 선지서에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3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도 오늘의 기도도 예언서 모르면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요.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가까이 가서 이루어드리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봉한책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라 성경 들고 다녀. 이사야서 들고 다녀. 그 내용을 모른다. 내용이 뭡니까? 새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새 언약을 이루고 가셨는데 그 새 언약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5가지 신약 성경은 새 언약과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2가지 절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과 예언서는 남은 예언서는 초막절 사건입니다. 종말론입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는 종말론을 알면 안 돼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당 중앙재단의 세일이 종말론인데 지금 감춰놨어요. 우리가 떠들고 외쳐도요. 감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당장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지 뭐 환란에 대해서 뭐 북방 뭐 전쟁 난다는 대해서는 영 관심이 없어요. 또 마귀 떼들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 전쟁 없다고 또 거짓말 해붙여 놨으니까 거짓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가 나올 때는 마귀가 먼저 설칩니다. 그 동방 역사도요. 통일교 전도관 설쳤잖아요. 동방 감람나무 왔다. 응? 그 우리가 지금 감람나무 하면 저 이단이다.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가 썩었어. 응? 박태선 씨가 감람나무요. 그거 이제 가짜가 먼저 설치는. 그러니까 진짜가 나와도요. 가짜 같아. 그게 하나님 선한 모락이라니까. 택한 자만 모으는 모락의 신이다. 이게. 응? 뭐 통일교 지금 저 가평내 뭐
온통 가평군으로 다 사고, 또 평양에 문성명이 고향에 아주 치상낙원을 이루었다 해. 돈 갖다 퍼부가지고 집을 새로 짓고, 완전히 천당을 이뤘다 해, 천당을. 평양에. 그 문성명 고향에. 마치 정주영 씨 소 1000마리 가져 주듯이. 그러니까 김정일이 모르고 되겠습니까? 김정일하고 손잡고 하는 것이지. 문성명 씨가. 그래서 문성명 씨가 재림여수로 가는데, 이 한반도를 문성명이 조국이라 하면서 아주 세계 대표 국가로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제주도 팔락하더라고. 제주도 땅을 다 살라고 문성명이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안 팔았다 이렇게 팔면 안 되지. 나라를 팔면 됩니까? 개인한테 안 되잖아요. 그럼 안 팔았지. 그러니까 마귀 떼들으면서 설쳐 앞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길을 다 흔들어 놓은 그렇게 사명이 한번 모여들지 가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성경을 맞춰서 들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요, 불교와 똑같아. 불교도 기도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아들이 불교 다니는데, 맏아들이 한 번 가면은 절을 1000번 한대, 1000배. 그 무릎에다 까진다 캐.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게 해도 엄마가 잘못됐대. 그 둘째 아들은 중이잖아. 지주예요, 지주. 절에 지주라니까요, 주인. 둘째 아들이. 영감님도 또 불교 적극적이지. 그런데 최 집사님은 거기서 선택을 받고 세일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금식만 합니다. 저도 오늘 금요일 금식하는데 금식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발라야 되지 목적이 잘못되면 금식도 저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가랴 7장 있잖아요. 너희가 70년 금식했지? 왜 했는데? 왜 금식했느냐? 막 야단쳤거든요. 너희 뜻을 이루했지? 틀렸다. 금식하고 저주받았잖아. 유대인들이 70년 금식하고도 스룹바벨 성전에 건축을 못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육체 구원을 위해서 통회 겸손을 여기 요구했거든요. 57장 15절에서 여기 20절까지 내가 고쳐줄게. 통회하고 여기 겸손해라. 통회 겸손해라. 그런데 통회 겸손이 안 된다고요. 내가 최고 잘났다고요. 교만이라고요. 내 잘못이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인다. 그게 큰 저주라요. 성경 보고 날 보고 나보고 성경 보면 복인데 성경 보고 이 집사 보고 성경 보고 최 집사 보고 성경 보고 딴 사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성경이 약인데요. 약. 구원의 약입니다. 그 약을 지어서 내가 먹어야 돼. 남을 줘야 돼. 이 보신약인데 이게 생명약인데 그 한약에 가면요. 저도 어릴 때 한약을 먹었는데 사물탕 먹었습니다. 4가지. 어릴 때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4가지만 먹으면 돼. 4가지. 4가지만 먹으면은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잘 커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4가지 안 돼요. 식전대보탕 10가지 뭐 10가지. 10가지. 그래서 환자는 16가지나 26가지나 더 많이 먹어야 돼요. 한약을. 근데 그 약이 그 몸의 체질에 맞게끔 양을 달아서 푹 삶아서 하루 2번, 3번 먹는 거라요. 그럼 그 사람이 병이 나아지고 건강해져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은 영혼의 약이라. 영혼이 사는 약이라. 그래서 대선지 4권이지요. 이게 사물탕이야. 이거 삶아 먹어야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12전 대보탕에서 12선지서 12전 대보탕 합하면 좀 16전 대보탕이야. 16전 대보탕을 먹어야 변화체가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육신도 건강하려면은 보약을 먹어야 돼. 보약을. 그래서 영혼도 변화체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보약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라 이거 금식. 금식하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라 이게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금식을 해야 되지.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금식하면 우리 저주받지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뭘 지적했느냐.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묘하며. 안 본다 이게요. 예배 들어도 예배 안 본다 이게. 하나님이 돌아섰다 이게. 왜 돌아섰느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1884년대 개신교가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한국을 때립니다. 이 스가랴 1장 70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노해했어요. 그때 1905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1938년도 9월 13일 날 장로교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평양에서. 왜 그랬느냐? 이 신사참배 일본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신앙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국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일본의 식민이기 때문에 속국이기 때문에 의무로 해야 된다. 국민의 의무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자 해서 했거든요. 근데 반대편가 있어요. 반대. 아니다. 국가의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잔소리 말고 이건 1계명, 2계명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어디든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그 계명을 범하면서 홍택기 총회장이 가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총회적으로 해결 안 해요. 개인적으로 됐지만은 총회적으로 우리 신사참배 잘못했다 강구하고 교회 앞에 해결 안 한다고요. 그래서 6.25 동란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다 쫓겨갔잖아요. 목사들이요. 그 부산 3.1교회 가서 그때 이제 쫓겨왔으니까 답답하니까 울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불쌍해. 그래서 검정발 보내가지고 원수를 쫓아올리고 이사야 22장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유다를 통해 하기 때문에 유다가 둘입니다. 구약에 보여주는 유다는 예수가 태어난 유대 나라지만은 재림 때는 해돋는 동방에 세매장박의 동방 땅 끝에 해돋는 곳에 한국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세계화가 됐으니 세계적으로 다시연하고 주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일방통행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가지 않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공산당 사랑하지요? 이게 큰 우상숭배, 공산당 자체가 우상입니다.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 없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다. 주석이 뭐예요? 주석. 주자가 임금 주자 아니에요. 주인 주자, 주석이. 김일성이가 주석이 하나님 주석이지. 그러니까 천도교의 교령이 최덕신이 이승만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덕신이가 월북했어요. 자본주의가 싫다고 공산당 갔는데 평양 가서 책을 썼어요. 과연 김일성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도교의 교리는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 귀신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 아니에요. 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거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어도 성령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송 불러줘야 되지. 건방지게. 그래서 군간에 또 이시라는 사람도 갔거든요. 천도교 교령이 또 월북했어요. 그래서 가서도 똑같은 말 했어요. 야, 과연 김일성은 하나님 맞다. 그래 한국교 목사님도 또 피안 가서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서 꽃다발 바치고 돈도 비밀로 달러도 갖다 주고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 다 몇 번씩 어떤 사람 7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풍조에 맞춰가지고 세대에 맞춰가지고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 예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는 옥중에서 하는 거예요. 옥중에서. 바울이 베드로 옥에서 하지. 왜? 마귀떼들이 막 미워서 싫어서 막 때리고 잡아 가둘 때 거기서 진실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지. 마귀가 환영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 세상에 환영하는데 세상에 보조 맞추고 세상에 손잡고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목사 장로가 있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옛날 사도들이 언제 정치에 들어갔습니까? 정치했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통의 겸손이다 말이야. 내가 이래서 안 된다. 이거 느낄 때에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가 되지. 나는 다 됐다, 난 죄 없다 하면요, 그 바벨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마음을 괴롭히는데 껍데기로 눈만 얼굴만 찌푸렸지. 마음은 교만에 쫙 찼어. 난 다 됐다고. 근데 껍데기로만 좋은 옷을 입고 성경 구절 써가 다니고 걸음은 시인사적으로 점잖게 걷고 아주 껍데기 보면요 꼭 의인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겉을 볼 때 풍채가 없었어요. 반대야. 속은 신인데 겉으로는 완전히만 거지촌에 노숙자야. 요즘 속은 가짜인데 겉만 번드름하고 꾸며서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아주 목사가 비서를 다니고 다녀. 목사가 경호원을 다니고 다녀. 경호원을. 아마 천사가 죽었는가 봐. 그 목사한테는. 천사가 보호해야 돼요. 경호원이 보호해야 돼. 어떤 교회는 아주 경호 부대가 있어요. 큰 교회에. 안전부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더니 막 두들겨 패 안전부가 와서 건방지게 나무 교회 와서 전도한다고. 이게 네 교회야? 예수님 필요한 교회라면 전도해도 되지. 왜 못하게? 예수님의 교회와 종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파수꾼을 보냈는데 그 파수꾼은 두드려 맞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래 옛날 선지도도 전부 자기 백성 맞아 죽었어. 예수님도 맞아 죽었는 걸. 우리도 맞아 죽어야 같은 길 가지. 어떤 사람은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환영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부대인데 같은 병발탄 부대인데. 그리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그렇게 금식이 가짜야. 금식이 정말 배가 고프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하토를 친다, 유철 논다, 바둑을 뜬다 하거든요. 이건 오락이라 이게. 데코레이션 안 된다. 오락은 안 된다 이게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락을 하거든요. 재미가 없으니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모이면 윷도 놀고 시골 가면 해요. 시골 가면 정월 달 가면 교회에서 모여서 윷 놉니다. 유판 벌립니다. 계좌 먹고. 시골 교회에서는. 그거 다 오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체 즐거움. 은혜 받아 하는 거 아니에요. 게살만 먹고 은혜 받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진 고기 먹지 말게 했는데 그럼 어떤 목사가 그래. 그럼 목매짐하고 총 땅 쏴주기면 되죠. 그래 총 쏴주게라. 그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편지 썼는데 총을 몰라서 안 썼을까? 걔는 원래 목매 죽인 걔인데.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이게 뭐냐?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나면 미워한다. 원수를 맞았다. 용서 못했다. 자기는 용서받으라면서도 형제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오 18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네? 너는 1만 양 빚을 탕감받고 너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것도 용서 못해줘? 나쁜 놈.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 제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허물이든지 다 덮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의 단점을 꼬집고 남 아픈 데를 자꾸 송곳이 찌르면 안 되잖아. 약 발라 치료해줘야 되지. 다투며 싸운다.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주먹도 악한 주먹이 있어.
너 저주받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그런 집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는 형식이야. 그냥, 시간 맞춰 다녀. 그 마음에 기쁨은 없고, 마음에 용이 들어있어, 용이. 그래서 욕심만 꽉 차가지고, 남의 거 막 훔쳐먹고, 떼어먹고, 막 탈취하고, 늑탈하고, 막 강제로 뺏어가. 사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남의 거 늑탈한 거, 강제로 뺏어온 거 몇 배 갚아줬어요? 4배.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에게 손해 끼치면 안 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상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싫어해. 도와줘야 되지. 위로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지. 남의 걸 뺏어간다. 탈취한다. 훔쳐간다. 괴롭힌다. 그건 마귀가 뱀이 하는 짓이라요. 그렇게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너희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짜 금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금식 2번 해요. 그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유대인은 성전에 갈 때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 바친다 했어요. 의무적으로. 즐거워서 바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현금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마지 못해서 누가 하니까 나도 얼마 해야 되지. 비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참된 예배는 꾸미면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면 안 됩니다. 진실로. 그게 진리의 사랑, 말씀 사랑. 근데 세상 사랑, 음료 사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진리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여줄 때 삼손이, 솔로몬이, 다윗이 전부 선악과 진리로 넘어진 것입니다. 아담같이 넘어졌습니다. 그 구약에 보여주는데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지 안 붙들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붙든 14만 4천 명만 선택해서 강권으로 성령이 7영으로 역사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데려갑니다. 거기 7정 역사입니다. 내가 따라갈 때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7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못합니다. 힘이 있습니까? 뭐 압니까?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데 성령이 옵니까? 주님이 보내오지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때를 따라 신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오순절에는 초막절에는 남종 여종에게 신을 줘서 신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축복은 6절에서 9절인데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사랑의 계명.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금식 기뻐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거는 괴로워한 사람을 괴롭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괴로워할 때 도와준다. 결박을 풀어준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귀 줄에 꼭꼭 묶여 있습니다. 뭐 질병이나 또 마귀한테 피해를 받아서 묶여 시험에 빠졌습니다. 건져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 소가 원하는 것은 쉬는 게 원합니다. 워하고 멍에를 끌어주면 소가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좀 쉬자 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다가 멍에를 끌어주면 쉽니다. 소가 짐을 싣고 멀리 가다 보면요 땀이 척 납니다. 근데 그 소를 편하게 해주려면 짐을 내려놓고 그래 있으면 소가요 다리가 아프니까 턱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치고 잠을 잡니다. 그거 보면 참 편하잖아요. 주인이 볼 때 야 시큰 자거라
다 잤냐? 또 가자. 또 깨워가지고 짐을 싣고 갑니다. 당나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짐 실린 소들은 고통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잿짐을 지고 가는데 짐을 좀 누가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옆에서. 너무 무겁다. 그게 뭐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에베소 교회 말이죠. 아시아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 큰 교회인데 예수님 편지 쓸 때, 야, 내가 피로 샀잖아. 근데 내 피가 없다. 너 내 피 어떻게 되냐? 나는 피가 사랑인데 내가 너에게 피의 사랑을 줬더니 너 피의 사랑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네. 아따 교회는 거물떡하다. 야, 사람도 많이 모였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 결혼 못하겠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야. 주님 재림을 영접 못해요. 근데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근데 주님 볼 때 진실해요. 진실한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잘한다, 잘해. 끝까지 잘해라. 건면도 하고. 그래. 멸류관 약속했어요. 생명의 멸가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일에 세상 일이 아니고. 근데 미국의 미주 통일신문 배보전 기자가 사장인데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자기 카드 나도 교회 다닌다. 그 교회를 잘못 다니니까 더 국가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 먹어준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설교도 못 들었느냐. 또 설교 못 듣다 해도 성령이 왔다면은 성령을 알려줄 낀데 예수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서문화 교회가 국가의 국가기관입니까?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 통일신문 텔레비 방송이 세계적으로 가는데 그거 들은 사람은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아유, 세상 학문은 많아도 성령의 지식은 너무도 작다, 없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왜 사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 세일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도 착각할 때 많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일합니까? 틀렸어요. 세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피조물로 존재하고 구원이 하나님 찬송하라고 구원 주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았고 구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준다. 또 결박된 사람을 풀어준다. 멍에를 끌어준다. 이건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남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곧 시험이 따라옵니다. 근데 누가 따라오냐? 사촌 동생 형제가 따라와서 돈 좀 빌려줘, 쌀 좀 빌려줘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있는 대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눠주면요 은혜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은혜를 받기는 쉬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털어버립니다. 왜? 인색해서 원죄 때문에, 탐심 때문에. 8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이제 사랑의 계명을 베풀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마음이 기뻐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을 보호해줘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 유익을 채려요. 자꾸 자기한테 긁어 모든 것을. 공짜 두꺼비 파리 먹듯이 먹어버려. 응? 두꺼비 파리 먹을 때 예고 안 합니다. 딱 하면 없어졌으면. 입만 딱 벌리면 두꺼비 옆에 파리는 다 두꺼비 겁니다. 배고프면 입만 벌리면 진짜 두꺼비 혀에 끈끈이가 있거든. 탁 나가면 이제 붙어버려요. 끈끈이. 그래. 마귀는 끈끈인데, 마귀 들린 사람은요, 이 땅을 다 자기 거라게. 뭐든지 보면 다 집어넣어. 자기한테 다 집어넣어. 도둑놈이요. 그러니 보호 못 받아요.
그렇게 탐심은 우상숭배. 예?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이 와요. 욕심이 고대로 있어야 되지. 크면 안 돼요. 고대로 있다가 주님이 수술해서 뽑아내야 되지. 그거 키우면요 내가 죽습니다. 9절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제 앞으로 5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10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여호와야 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과 뭐가 막혔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 하나님 불러도요 안 통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도록 항상 길을 열어놓고 청소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켜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장성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다 읽어서 다 깨닫게 되고 다 이해가 되면요 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이제 시원상 갑니다. 근데 여기 만일이 나오거든요. 9절 하반절에 만약에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요 세 가지. 멍에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지 말라. 손가락질 하지 말라.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냐? 우리는 거치면 저것 좀 보라고 저것 좀 보라 하거든. 뭘 봐? 네가 니를 보지 왜 남을 봐? 왜 손가락질해? 성경도 안 봤나? 손가락하지 말라 했거든. 야 아무게 진짜 좀 보라고 좀 보라고. 그 손가락 잘라야 된다니까. 왜 남을 가르쳐? 손가락질 네 자신이나 보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세 가지를 여기 조건을 제시했어요. 뭡니까? 멍에를 끌어버리라. 남 좀 괴롭히지 말라 이게요. 왜 교회 와서 남의 잘못 말하느냐? 네 잘못이나 회개하라 이게. 또 교회 와서 손가락 하지 말라 이게요. 세 번째는 망령된 말 하지 말라. 망령된 말. 망령한 말이 뭐요? 제3계명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망령되를 크지 마라. 그 다음에는 성경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망령되다. 망령되다. 예레미야가 그 사촌 하나멜에 밭을 사놨는데 밭이 어떤 건가 이제 가보려고 베냐민에 올라가니까 그때 파수꾼 대장이 이놈이 바벨론을 자꾸 들어서 이해가 돼. 바벨론을 가는데 바벨론 간첩인 같아. 너 바벨론 첩자지? 하니까 예레미야가 망령되다. 함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느냐. 손가락질하느냐. 망령되다. 그게 망령이요. 거짓은 망령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은. 망령된 생활. 행동이 망령된 행동.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망령되게. 그래 허망한 말을 하면 안 돼. 헛된 말. 망령된 말. 또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줄인 자에게 마음이 심령이 동해진다. 움직여진다. 그렇게 영적으로 줄인 자나 육적으로 줄인 자나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육적으로 줄인 자는 지금 우리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숙자들 밥도 주고 집도 지어주고 국가 시책을 하지만은 물론 교회에서도 재정이 많이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더 급합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이 하늘 양식을 세일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영생 얻잖아요. 하늘 양식 먹고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렇게 입으로 헛된 말 하지 말고 손가락을 함부로 가르치지 말고 남을 함부로 멍에를 메우지 말고 남을 살려줄 마음이 있다면은 네가 산다. 네 마음이 기쁘다. 네 마음속에 빛이 비쳐서 흑암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했습니다. 남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만주에 선교하러 갔는데 만주는 추워요. 겨울에 영하 30도. 근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어요. 추워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오거든. 여보, 우리 둘이서 이 사람 업고 둘이 주막까지 갑시다. 그렇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 뭐래? 이 추운 날씨에 나도 추우면 얼어 죽는데 쓰러지는데 어떻게 이미 쓰러진 거 뭐 그 죽게 놔두고 가야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럼 안 된다고 간다고 가더라케.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쓰러진 사람 업고 덩어리 업고 얼마나 무거워. 날은 춥고 사람이 사람 업고 간다는 것이. 업고 가면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그게 막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사람이 업고 가면 힘드니까.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덩어리 엎힌 놈이 뿌시뿌시 일어나더라게. 어렸는 게 이제 녹아가지고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손잡고 갑니다. 가다가 앞에 또 하나 쓸렸거든. 봐보 이렇게 지 혼자 살 가던 게 쓰러져 있는 기라. 이걸 뭐 그냥 두고 가지 괘씸한 놈. 지 혼자 산다. 지 혼자 산다 가다 또 쓰러졌거든. 그래도 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 우리 업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주막에 갔다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가서 미안하지. 미안하잖아. 나 혼자 살리고 왔더니 나도 죽었는데 이 사람도 살려줬다 이게. 그 뭐냐면은 도와주면 되는데 힘써주면 되는데 내 혼자 살고 도망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상급이 오는 거예요. 상급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신호에 전할 때는 장차 강한 자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손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어요. 그게 땅의 걸 위해 사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보응.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 상이와 면류관이. 11절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마음이 기쁜 겁니다. 돈이 다 기쁜 거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통해서 이 세일의 말씀 한라면하고 새시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기쁨이 와야 돼. 물된 동산. 동산은 물 없으면요 강야요. 우리 마음에요 이 말씀 없으면 강야요. 말씀에 물이 있어야 돼요. 생수가 있어야 돼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이건 에덴 동산 회복될 때 육천이 향포됐잖아요.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에 이 땅은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모스 9장 같이 다윗의 천막 일으키는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렇게 이제 새 시대 갈 14만 4천 명은 천년 시대 가서 전부 집을 짓고 거 가서 개간하고 농사 짓고 그래서 무너진 이 지구성을 다시 건설하는 건설부 장관이 되고 건축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우리 이제 재개발합니다. 이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갈아붙이는 것이죠. 세일 역사로. 만일 그 다음에 13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안식일, 성일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 준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길은 타락의 길, 원죄를 범한 길, 탐심의 길 버리라.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자 여기 존귀 여기라. 안식일이 최고 날이다. 안식일을 사적 일하면 됩니다. 네 길로 행치 아니해야 된다. 타락의 길 가지 마라. 세상 길로 가지 말라. 인본주의로 가지 말라.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그 안식일날 무슨 극장 구경 간다, 안식일날 산보 간다, 안 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적인 말도 금해야 돼요. 세상 얘기를 교회 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 싫어한다.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즐거움 없으면 잘못 살았다는 거고 즐거움 있으면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너 교회 갔다 왔느냐? 즐거우냐? 예. 그 예배 상달됐다. 너 교회 갔다 와서 뭐 즐겁지 않은데 너 그럼 가인이다. 가인은 예배 드려도 예배 하나님 안 받아. 그게 기분 나빠. 아벨은 예배 드렸는데 기분 좋아. 하나님 받으시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시온산입니다.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의 업이 아브라함의 축복인데요. 동서남북을 다 기업받습니다.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것은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성도다. 그 사람들만 앞으로 회복받아서 천년시대 가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만 치웁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버지여, 야곱이 미약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만 진 죄인 개수들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약속했나이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은 교훈을 따라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순종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시온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변화가 오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와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끔 회개하고 새롭게 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푸른 새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 허물 우리의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다 깨닫게 해서 고쳐주시고 날마다 거룩된 삶을 살고 증거 마치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변화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